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함께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제 구시즘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요즘 우리가 탐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탐심을 저격하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남심 저격, 여심 저격 이래가지고 뭔가 탐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기에 오해가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탐심 타파. 여러분, 탐심을 타파하고 있는데 그 탐심 타파의 첫 번째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로마서 7장을 이렇게 말씀을 내려놨습니다. 로마서 7장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내 마음에 한 법을 깨달았다. 한 법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그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것을 따라가는 것, 하나는 선한 것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는 악한 것을 따라가. 이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는 선한 법, 하나는 악한 법.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선악과. 여러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한 법과 악한 법이 있는데 이게 개념을 여기서는 몰라.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에 내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으로 내가 옮기워졌다. 이렇게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내 마음에는 항상 선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지혜가 있고 내 마음속에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언짢지만 악을, 사망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욕구가 내 속에 함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욕구, 요 지혜, 사람의 욕구 속에 있는 사람의 지혜가 있을 거 아니죠? 사람의 욕구 속에 있는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하면 욕정하면 이게 좀 굉장히 터부심스럽고 조금 언짢아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최고봉은 인간의 육신의 욕구밖에 없어요. 자,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 공부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권진세 집사나 종륜이나 저런 애들한테 물어봐. 공부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하면은 공부 안 하면 괜히 불안하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연필 잡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연필 잡고 있으면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저 중들 이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목탁이 두드러지겠나? 나무. 우리 보고 동학사 가서 기도해보라고 하세요. 하겠나? 이게 잘 못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회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통제가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하세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장소 거기 아니야. 예루살렘 거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래 율법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거기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거냐고 말이야. 우왕좌왕하다가 찢어진 살과 피를 먹고는 마셔야 되겠는데 야 이게 어디래냐 도대체. 그리심산이라냐, 에발산 아니야, 그건 에바지. 예루살렘 아니야, 거기 아니래잖아. 막 우왕좌왕 하다가 이분들이 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너도 그렇게 할 목적이냐? 너도 그 목적이냐? 나도 목적. 나도 내 영혼이 너무 살고 싶다. 그래서 찢어진 살을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데 그리심산 갔더니 거기도 아니라고 하고 예루살렘 갔더니 거기도 아니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함께 계시다고 했으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두세 사람 모였으니 여기에다가 정하고 여기에 주님 계심을 믿고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 꽂고 여기서 주님의 찢어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곳에다 모으자. 이곳에다 모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 교회가 이곳에 우리가 정했으니 모든 사람이 이곳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꽂고 여기에 모이게 하자. 이것을 건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것을 우리는 세연 중앙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와서 모이는 거. 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어떻게 갈 길이 없어. 갈 길이 없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찢어진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모든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찢어진 살을 먹고 마시는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봤더니 지금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우리가 이것을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치리하고 감독하는 자가, 아유 집사님 한번 그쪽 리비아 좀 한번 갔다 오시라고. 아유 집사님 저 몽골 좀 요번에는 갔다 오시라고. 연차 낼 수 있겠냐고. 아니 집사님 이게 요번에 러시아 가는데 집사님 그게 필요하다고. 집사님 요번에 연차 좀 내시고 좀 하실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해서 치리자요 감독자에게 성령께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스케줄을 주어서 그 스케줄로 인하여 찢어진 먹고 마신 살을 가서 전하게 하는 것이 선교인 것이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치리자와 감독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겠어요? 그래 여러분,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치리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 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육체 건강? 여러분, 육체는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저 돈은 없어도 되는데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증거하는 일과 그 찢어진 살을 먹고 마시게 하게 하는 일을 위한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고, 그것을 아까도 보세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핸드폰에 정신 팔리면 아멘 못 하잖아요. 은혜 못 받잖아요. 차라리 그럼 핸드폰 만약에 주식을 쳐다보고 난 그거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내가 여러분 그런 거 하라고 주식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하라고? 아니 자본주의의 기본 사상을 납득되시겠어요? 이 시간 궁금한 정보가 얼마나 급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보가 그가 필요한 그 정보가 이 영혼을, 아니 개 중에는 이제 회사에서 급한 연락을 받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그런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습관적이요.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이 내려가는데 그걸 방해. 그럼 난 그것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망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만큼은 맡겨두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맡겨둬. 주식 그래프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니 증권도 주님께 맡겨놓고, 아니 땅값 오르는 것도 주님께 다 맡겨놓고, 아니 성경에 흘러가는 사상이 자유사상이라면 그 사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야 그것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건 안 되겠다. 찢어지는 살. 여러분들은 듣기에 언짢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 이런 설교들이 나가는 것이 안 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죠. 전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변색되어 증거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돕는 증거된 말씀만 내려가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건강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일을 가로막는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은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저는 뭐 중내 산에 할 때도 고쳐달라고 해본 적 없습니다. 어차피 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존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저는 고통스러울 뿐이요. 내가 아플 뿐이고, 할 번도 살려달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러나 진짜 제가 이 종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담보로 걸어두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에만 집중하게 도와달라 말이에요.
말씀에만 납득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목사님 성경 보는 거에 성경책 갖고 다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경책 갖고 다니라고 그랬지. 성경책을 갖고 다니라고. 핸드폰에다 넣어 갖고 다니지 말고. 고속도로에서요, 핸드폰 운전 중에 보다 걸리면 벌금이요. 100km로 가다가 눈 한 번 깜빡하면 뭐 30m를 간다나 40m를 간다나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박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게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난과 고통이 없으니, 이 고통이 없으니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정말로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악에서 떠나길 바라요. 자, 왜 제가 그런 설명을 했냐면, 여기서 나오는 선과 악이라는 건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나는 제발 니네가 이 선한 지식만 가졌으면 좋겠다. 생명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지혜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성경 여러 군데다가 내가 너희 앞에 생, 사, 화, 복, 이 모든 것이 네 앞에 펼쳐지게 했어.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쉽게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끈질기게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이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하는 것마다 나망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되는 것 같아. 이런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별 상관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잘되고 못되고 죽고 살고 하는 문제들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 안 해도 살아가고 역사해도 살아가고 역사 안 해도 언젠간 죽어요. 저도 언젠간 가. 근데 역사를 안 해도 언젠간 또 가. 이건 별게 아니단 말이에요. 별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이 주는 지혜 따라가지 말고, 추우니까 예배 못 드리고 어려우니까 11조 못하고 이런 상황에 따라 이런 악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택해라. 이게 생명의 길.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이 아니라 선한 길 가라는 거예요. 선한 길.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희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그 지식만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자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먹고 정령 죽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로마서 7장으로 놓고 보면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선한 법이 있어. 선한 것을, 영원한 생명, 내가 11조하고 영원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주일 성수하고 영원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멘 해야죠. 전도하고 영원한 천국을 이뤘으면 좋겠다. 피 흘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다가 내가 영원한 영생에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생사화복, 물에 빠졌다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샴페인 터치러 갔다가 샴페인 쏘는데 뚜껑에 맞아 죽었어. 아니, 극단적인 예로 어떤 가난 자는 사람이요, 그 미국에서 있었대잖아. 그 복권 거 잘 되는 거 뭐입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긁는 거 있잖아요. 뭘 긁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벌 수 없는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그 로또. 그 로또를 해가지고 드디어 가난이 해결됐다고. 그런데 얼마 뒤에 변사체로.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로또 복권을 당첨된 사람이 70%나 80%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무슨 마약에 중독되거나 약물에 중독됐거나 그러다가 죽는다지 않습니까? 이게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감당을.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이 상황은 절대로 나에게 생명의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져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겠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줄, 물론 마음의 중심은 알겠어요. 그러나 이왕지사 그렇게 기도할 거, 이왕 하나님, 내가 가다가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 성전 질 때 하나님 주머니에 든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성전 질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빚이 투성인데 만약에 하나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열리면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전 짓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한 1년 더 기도하다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만약에 기도했다면 돈 1,000만 원 생겼을 때 하나님 2,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 대출이나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믿고 순조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로막는 것이라고 제가 믿고 몇 년 더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우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왕지사 가다가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다가 멈춰서는 한이 있더라도 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나가는데 은행이 돈을 꿔줍니까? 어디가 돈을 꿔줘? 계속 상황은 막혀. 놈들이 봤을 땐 화요화. 세연중앙교회 드디어 이호복 목사 돈 1,000만 원 가지고 성전 짓내만에 까불다가 작살났다. 사람들이 2달 안에 망한다, 3달 안에 망한다. 얼마나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춤을 췄는지 몰라. 호산나.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게 됐습니까? 중직자 모였는데 집사님 어떡하지 그랬더니 김용기 집사님이 인상을 팍 쓰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그래도 내가 우리 집사람이라도 팔겠습니다. 이럴 줄을 알고 우리가 했는데 한마디 우리 거역 안 했어요. 진짜 한마디. 중직자들 그때 6명이 있었는데 이 6명이 한 사람도 반대 안 했습니다. 목사님 어쩔 거예요 이제는? 야 길이 없네. 길이 없어. 이거 괜히 시작했나? 한마디 안 했어요. 그리고 만난 게 한순영 권사님. 저 드라이브 저 롯데리아 드라이브 맥드라이브 저 주유소 옆에 거기가 오면서 제가요 손이 얼마나 덜덜 떨리는지 이거 큰일 났다. 괜히 시작해갖고 이거 부도가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다 나가서 앉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미국으로 도망갈까? 어디로 도망갈까? 막 별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순영 권사님이 목사님 어디 갔다 오시냐고 막 그래서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배가 고프다 했더니 목사님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롯데리아를 가서 햄버거를 먹는데 그 햄버거가 목구멍에 넘어가야 오로 안 넘어가야 오로 안 넘어가야 옳지. 그게 안 넘어가. 근데 그게 얼마나 꿀떡꿀떡 넘어가는지. 한선영 권사님이 말 한마디 하시대요. 어쨌든 목사님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 싶다. 용기 내시라고. 거꾸로 됐어요. 내가 신방을 받고 있어 지금. 롯데리아에서 신방을 받고 있어. 불고기 버거 먹으면서. 그리고 와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님 내가 권사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 권사보다도.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망할 생각만 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 가다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왔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2-3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술술 갚아져? 돈이 이게 이상해. 우리 교회 매달 마이너스인데 매달 빚은 까죠. 여러분 이 생사화복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건 상황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시하시는 무슨 나침반이 아닙니다. 지침서가 아니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나는 하나님이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것만 기억해라. 요것만.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먹었더니 어떻게 해야 돼? 사망의 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항상 선한 법이 있어요. 생명을 따라가려고 하는 선한 법이 있고 이 마음속에 그 생명의 선한 법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해도 좋다는 사망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또 있단 말이에요. 원래 아담에겐 이게 없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보암직도 안쓰러웠고 먹음직도 안쓰러웠어. 그러니까 생명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지혜 자체가 없었어요. 지혜 자체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갖는 걸 원치 않아. 근데 먹어버렸네. 선악과를 먹으면서 뭐가 생겼어요? 지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기 원하는 지혜가 생겨버렸습니다. 악한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어떻게 네가 우리들 중같이 하나가 되었구나. 우리들 중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들 성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짊어지고 죽임당하러 가시잖아요. 네가 사망을 이루는 지혜를 가졌구나. 사망을 이루는 지혜.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전에는 말까가 없었잖아요. 11조를 할까 말까. 이전에는 말까가 없었잖아요. 예? 이제 주일을 지킬까 말까. 뭐 주일을 예배를 가야 되나, 알바를 가야 되나. 여러분, 이거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 없었잖아요. 이 지혜가 없어. 딸기를 따야 되나, 딸기를 안 따야 되나. 우리는 옛날에 이 지혜가 없어.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나, 안 열어야 되나. 우리는 이런 지혜가 없어. 그러나 눈앞에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앞집이 주일날 문 열고 잘 된대야. 앞집이 주일날 문 닫고 망했대야.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앞집이 뭐 하다가 잘 됐대야, 망했대야. 이것만 눈에 보여. 이 상황을 놓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나를 판단을 해. 꼭 그렇게 가야 될까?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 유혹과 미혹과 의심을 가지고 이제 악한 지혜, 사망의 지혜를 선택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만 생명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거기에 모든 것 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저 충청도는 오링. 모든 걸 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확고히 믿고 제자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피조물들에게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꼬박꼬박 가지 않습니까? 그 길만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만 생명의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지혜를 주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악한 지혜가 생겼어요. 죄와 사망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생겼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것이 항상 부딪혀. 항상 계명의 연약함을 틈타서 항상 부딪혀.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고, 항상 날마다 십자가에 꼬꾸라지게 죽임당할 만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가는 사도 바울인데도 항상 이것이 부딪힌대요.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돼요.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이고, 나 진짜 들은 얘기요. 이유봉 목사 무슨 뭐 선악과 그거 안 것도 아니요. 선악과 그걸 왜 하나님이 만들어서 먹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는 하나의 비유의 사건이지 사실 그대로를, 나는 그게 사실인지 비유인지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지.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왜 죄졌냐고 비판하고 여러분 조롱하고 여러분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 있는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죄를 들고 어서 빨리 어디로 가라? 예수께 가라.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흔적입니까? 죄를 짓고 없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네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루어가는 악한 지혜가 생겼다는 흔적이니 그 흔적을 예수께 들고 나가서 빨리 없애버려. 도적 오기 전에 없애버려라. 강도가 문 넘어 들어오기 전에 없애버려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많이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이 도적놈이 슬그머니와 도적놈이 이 문을 타고 넘어와 예수라고 하는 찢어진 살과 피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와 도적질하려고, 강도질하려고. 이 도적놈과 강도적들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 때를 준비하고 기다려라. 이게 오늘도 하나님, 내가 생명의 지혜에서 벗어났던 것을 여러분 하나님 씻고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거할 수 있는 지혜만 여러분들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를 부인할 수 있겠냐고. 그 죄와 사망을 이루어가는 그 악한 지혜를 버릴 수 있겠느냐 말이요. 베드로야 일로 와봐. 그랬더니 물을 걸러가. 물론 예수께서 일로 와봐 이러시지 않았어요. 네가 에러라 이제 헬라어로 그러겠지. 헬라 이리 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헬레아 야라리 하고 이게 헬라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다 이게 헬라어요. 거기를 걸어가다가 지금 이게 내가 뭔 정신이요?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아니 오라는 말씀만 믿고 가면 되잖아요. 안 된다는 죄와 사망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생겼으니 이게 과연 될까? 하고 그냥 빠진 거예요. 이게 될까? 아니 된다면 되는 줄 알고 가면 되는 것이지. 아멘이시겠어요?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이거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 속에는 원래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악한 지혜가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이걸 먹으면서 여러분 이걸 먹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의 연약함을 틈탔죠. 누가? 마귀가 틈탔죠. 뭘로? 사망의 법으로. 그러니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하다가 눈을 조금이라도 돌리면 그냥 악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왜 만들어서 먹었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왜 만들었냐가 아니고 우리에게 악한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 항상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됩니까? 이 상황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내비둬. 이 상황은 그냥 열심히 이런 존재라고 할까요? 이거 길거리 가다 보면 만약에 전자랜드가 오늘 개업해서 하필이면 그럼 거기에 키다리 아저씨 서 있죠. 막 안 똑같아요? 키다리 아저씨 하루 종일 서 있어. 키다리 아저씨가 키가 얼마나 큰지 전기만 넣어주면 내 걸 저 전자랜드 봤는데 전기를 꽂으니까 이 아저씨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딱 꽂으니까 막 이래 막 이래요. 이러더니 뭐가 섰어. 근데 이 손이 꼬여가지고 이 손이 뒤에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자랜드 아가씨가 그 손을 이렇게 툭 쳐주니까 이게 이게요. 얼마나 자동인지 밤새 그래요. 밤새. 여러분 누가 그거 펄럭인다고 거기서 너희 새끼 왜 나한테 펄럭여? 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펄럭이거나 말거나 여러분 주일 빠지고 아르바이트 하세요. 먹고는 살아야죠. 암만 펄럭이고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오라고 암만 사인을 줘도 나는 생명의 길 갈란다 하고 가야지. 내비도 지들 일 하게. 코드 뽑으면 끝이요. 이것들 코드 뽑으면 이 상황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만 안 넘어가면 상황은 꽝이라니까요. 아버지 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종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이 상황은 끝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게 좀 하면 해봐요. 이기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비둬. 지들 일 하게 내비둬. 거기에 춤추지 말고 내비둬.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요 저 전자랜드 아저씨 있잖아요. 거기랑 싸우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등치 이만한 아저씨가 길거리에서 그 아저씨랑 싸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상황의 중심 속에서 들어가서 저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나. 이 상황은 대비 흘러가게 둬라. 그리고 나는 항상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이루어가는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만 믿고 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흘러가. 그럼 그거 가는 거예요. 설에 쓰는 게 생명이에요. 가래 도저히 못 가겠는데 가는 게 생명이야. 그렇죠? 가는 게 생명이라니까요. 가는 게 멈춰서래. 지금 갔으면 좋겠는데 멈추는 게 생명이야. 멈추는 게. 여러분 이 주께서 여러분들 앞에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대잖아. 내 마음속에 항상 있다. 여기서부터의 탐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속았어요.
이 상황에 속았어. 이 상황에서 나를 넘길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욕심입니다. 잘 들어봐. 욕심이요. 이 욕심으로 말미암은 반드시 불순종이 나와요. 이 불순종의 의미를 한번 여기서 보세요. 분명히 틀림없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은 인간의 육체에 관련된 욕심이겠죠. 이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의 정욕, 이것은 나중에 설교하기로 하고, 이 인간의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욕심이 분명히 이 선한 길을 가야 돼. 주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번 주일을 지키긴 해야 되겠는데 오늘 조금 힘들어서 어려워서 피곤해서 오늘은 조금, 이게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육체의 삶을 상황에 맞춰가려고 하고자 하는 의지, 그 소욕을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이해가 되려고, 믿어만지려고, 깨달아지려고, 이해해보려고 하시면 아멘입니다. 이 욕심에 이끌린대잖아. 욕심에 이끌린다. 이 욕심에 이끌려 틀림없이 그 길이 선한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요기를 택하가더라. 요기를 요번만, 이게 욕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간다. 욕심에 끌려가는 거야. 욕심에 끌려가. 어디로?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는 건 뭐겠어요? 선과 악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셨는데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암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달콤한 이 길을 걸어갔다 이거예요. 이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불순종. 여기까지도 괜찮아.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도 괜찮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여러분 그래도 불순종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불순종 해버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저녁 예배 끝났는데 일찍 끝난다고 해놓고 늦게 끝났어. 아무래도 추측컨대 이틀 지가 자빠져 자고 이틀 동안 못한 걸 여기다 다 분풀이할 것 같은 느낌이 막 지금 들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심야족발이 생각나. 여러분 거기 맛있습니다. 심야족발. 처음에 시켜 먹을 때는 오두막집 단칸방에서 시작하더니 지금은 막 터미널 앞에다 족발 하나 갖다가, 족발 하나 갖다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보지 뭐. 응? 자, 목사님 거기는 주일도 일하는데요. 심야족발. 그래 여보, 당신 먹고 싶다니까 시켜. 대신 난 딱 2쪽만 먹을 거야. 2쪽을 딱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입맛이 돌기 시작하네. 그 시간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오늘 취직도 했는데 뭐 다시 출근도 했는데 뭐 오늘 하루 먹고 내일 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 결심이 20년째예요. 예준이 낳고 아직까지, 예준이 낳고서부터 지금까지. 집사님 그거 먹으면 안 되지. 목사님 제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예준이 날 때 용규 씨가 그렇게 이 족발을 먹이더라. 그때 버릇이 돼서 이것과 아담아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 당신이 지은, 이거랑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이게 욕심에 끌려 불순종하는 거야. 욕심에 끌려.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봐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해도 된다는 소리는 하지만 이 욕심에 끌려 불순종된 것은 적어도 이 길이 옳다는 것을 아직은 내 신앙의 양심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찢어져 죽임당하시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것이 옳다는 것 기준은 적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욕심에 끌려 불순종, 악의 길을 욕심에 끌려 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여러분, 욕심이다 싶을 때 손을 떼야 돼요. 2점 먹기로 심야족발을 시켰으면 2점 먹고 끝내야지. 2점 먹고선 계속 그 같이 온 막국수에다가 그 양배추만 주워 먹는다고, 양배추만 지르다가 사가닥 양배추도 아삭아삭거리네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국수 한 가닥 들어가고, 왜 지랄하고 양배추만 먹으랬더니 국수가 껴들어오냐고 이렇게 들었다가 또 2번 돌리지. 이렇게 2번 돌리고 먹고, 그러다 어떤 앞접시가 벌써 가 있어.
그리고 살코기만 이렇게 털었는데 또 콜라겐이 붙어 들어와. 이거 그냥 뭐 두 쪽이나 세 쪽이나 그러더니 뭐 둘이 먹는다고 중짜리 시키라고 했더니 벌써 모자라가지고 이럴 거면 대짜 시키라고 안 하냐고. 그게 불순종의 죄요. 불순종, 욕심에 끌려가지고 말이죠. 그럭저럭 여기까지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제 이 불순종된 상황이 나의 삶 속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순종된 상황이 나의 삶 속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가 늦게 끝났을 때는 이제 족발을 시켜 먹기로 한다. 수요일 날 직장이 늦게 끝났을 때는 가다가 헐떡이느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불순종된 것이 어느 순간 자기의 삶 속에 그것이 마치 올바른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충분히 있죠. 이것이 지금 현 세대는 알아. 그러나 이게 세대가 하나만 넘어가도요. 그래서 이 귀신 역사는요, 3대가 가기 전에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좀 보세요. 3대가 가기 전에 망해요. 3대가. 이 우상숭배는요, 이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궈서 지옥 보내지 절대로 천국 보내지 않습니다. 기준을 높이어야. 기준을 높이세요. 이 기준을 까탈스럽게 해야 돼. 까탈스럽게. 자, 이제 변질된 불순종의 상태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장로님 얘기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을 키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키우기로 결심을 하고 그간에 했던 11조 감사 선교원금을 싹 2년 동안 안 한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2, 3년 동안 11조 감사원금 선교원금 했던 헌금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그걸로 이제 자기 사업장에다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셨대요. 기도하다 보니.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방에 이렇게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어느 날 3년 전에 여러분 사업 어려웠던 거 아시죠? 그런데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선교원금 11조 그 몇 푼도 안 되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한 2, 3년 동안 사업에 투자해요. 그러더니 그때 11조 못했던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 못했던 거 다 메꿔 넣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11조를 1년에 할 것을 2-3달 안에 다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또 그 장로님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 위에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에 있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나 불순종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의 지혜를 제껴놓고 생명의 지혜를 따라가라고 아들 예수 내 손에 찢어 죽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찢어진 살과 피에 대한 감사, 우리 11조 그거 배웠죠, 그렇죠? 그 감사를 사업 잘 되라고, 아니면 이 다음번에 사업 잘 돼서 11조 많이 거두시려고 그 아들 예수 핏값을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곳에다 갖다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장로가 100년 1000년 하는 11조 갖다 바쳐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요즘 최고 부자가 그 그라란 사람이라며, 저기 전기차 맹그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돈 1, 200억 2, 300억 1, 2천억이 돈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1, 2천억이 돈이겠냐고. 이 세상에 그 사람 앞에 찍어낼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찍어내야 그 사람의 마음의 욕구가 차겠습니까? 그 사람 욕구 안 차요. 그런데 요즘 저 화성 간다고 하잖아. 화성 가가지고 그 화성에 있는 표면에 있는 뭐 퍼다가 뭐 미래산업 창출한다잖아. 아니 그거 창출한다지 않습니까? 창출. 그 사람의 사업 스케일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스케일하고 어느 스케일이 크고, 어느 사람은 지금 화성 간다고 하고, 어느 사람은 지금 재산 상속세를 11조를 내냐 마냐,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냐 마냐, 이거 연구하는 사람하고 본사를 화성으로 옮기냐 마냐. 지금 여러분, 이런 양반들한테 여러분, 상속세를 11조 낼 수 있는 이 삼성그룹 회장이 1, 2천억이 돈이겠냐고 말이요. 1, 2천. 그 삼성그룹 회장한테 돈을 얼마를 갖다 줘야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하겠어요? 우리 같은 까이까 사람들한테 돈 10만 원만 줘도 아이고 할렐루야 이러겠지만, 그 사람 돈 10만 원 물론 귀하게 여기겠지. 그러나 얼마를 갖다 줘야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내가 돈이 있구나라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갈망,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갈망 없습니다. 돈이 이젠 그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죠. 우리나 되니까 아우 구두 얼마짜리 신어서 어메 명품 같다 이게, 어머 지집에 신상 아니지 아울렛에서 샀지. 우리나 되니까 그거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게 신상이면 어떻고 아울렛이면 어때요? 나는 여자들 진짜 너무 치사하다고 봐. 어머 이쁘는 싶은데 명품은 신고 싶으면 돈 없으니까 저 그냥 아울렛 가서, 나도 아울렛 가. 아울렛 가서 사는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저럴 거면 안 신는다. 여러분, 없는 우리나 되니까 도토리 키재기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지, 여러분 샤넬백을 갖다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샤넬 그 본사를 사준다고 그 사람이 그거를 만족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옷 사러 갈 시간이 없어. 이마트에서 그냥 10,000원짜리 입고 댕겨. 10,000원짜리 입고 댕겨. 그래도 다. 그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욕망이 없어. 자기 욕망을 이제 어떻게 채울 거야? 그보다 더 뛰어난 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돈 받아먹으려고 11조 조금 더 거두게 하려고 아들 예수의 찢어진 피와 아들 예수의 찢어진 살, 그것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음을 보여드리는 게 11조인데, 이 11조를 잠시 멈추라고. 이 11조 돈 10,000원 우리한테 받는 것이 화성에 달나라에다 집 짓는 계획보다 하나님께는 훨씬 큰 겁니다. 그 장로님 사업 성공시키는 것보다 그 11조 하다가 그 11조에 목숨 걸다가 사업이 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선한 일이야. 더 선한 일. 그 선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간증이라고, 여러분 이미 11조 하고 하나님께 감동된 예물하고 주일 거룩히 지키고, 그것도 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계명이요. 이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계명,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계명, 내 계명, 이 계명을 다른 건 다 그만두고 한번 그분 한번 볼까요? 11조 얻어먹었지. 한 달에 2번씩 반드시 주일을 빠져. 주일 성수 빠져먹었지. 전도하겠어요? 안 하죠.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월사금 내게 도와주세요. 해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겠지. 기도 빠져먹었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겠어요? 돈 내고 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벌써 5개 꽉 났어. 성경 읽겠어요? 그 사람이 6개 꽉 났어. 7개. 7번째가 뭐예요? 11조, 주일선도, 전기, 기도, 감사. 감사, 헌금, 돈이 안 되겠지. 진심 어린 피의 공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피의 기준이 무너진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삶 속에서 예배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한 번 더 띄워줘봐. 한번 크게 또 우리 세연중앙 7가지 읽어보죠. 시작.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 거의 다 끝났어요. 온전한 충성, 온전한 기도, 온전한 성경 통독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예배인데, 피 흘리신 은혜에 대한 7가지 감사, 이게 있겠어요? 다 무너졌지?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다 무너졌어요. 이게 무너진 상태인데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무너진 기준이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해. 이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나는요,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불순종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불순종이 발각됐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인정하시고 무릎을 꿇어라 이게 아멘이죠.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 그리고 덮어달라고 그래요. 내가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갔던 흔적을 지워주세요. 예수 피로 덮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표출하게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다시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불순종한 사람에겐 맡길 수 있어요. 피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탐심만 뽑아버리면 아버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기준은 잘못된 거예요. 못하고 있지만 잘못된 거예요. 덮어주세요. 덮으신 예수의 피 약속으로 다시 찢어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 그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말씀을 다시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빨리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저 뒤에 그 우리 강주현 집사가 늘 하는 소리 좀 봐. 목사님, 제가 이전에 청년 때 뜨거웠던 대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는 걸 자기가 알아.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떨어져 있는 걸 자기가 알아. 이게 불순종이요. 아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봐. 그런데 이 불순종의 기준이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다시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어차피 나 안 되는 거 이만만 해도 잘하는 것이지. 안 돼요. 여기서부터가 탐심이요. 탐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셔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아버지, 이 기준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흔적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덮어주셔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말씀 안에 빨리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찢어진 살을 먹으러 들어가게 하시고 흘리신 피를 마시러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자리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 탐심만 여러분들 속에 없으면,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분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아. 근데 이 나다나엘이 율법사였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자꾸 예수께 물어. 자꾸. 근데 영롱뚱한 얘기야. 예수 피하고 약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불순종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물론 살리러 오셨기도 했지만 저주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해?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알지 못하여 욕심에 끌려 불순종으로 끌려가고는 있지만은 그 불순종이 그의 삶의 의의 기준이 돼요. 탐심,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야. 간사함이 없도다. 무슨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 탐심이 없다. 여러분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가정과 땅의 기업 속에 탐심이 없다. 여러분들 가정과 땅의 기업 속에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하실 도구들을 맡기실 수 있는 겁니다.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이게 여러분 탐심의 시작입니다. 탐심의 개념의 시작이요. 여러분, 불순종된 기준이 여러분들의 영적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해라. 끊임없이 회개해라. 끊임없이. 이게 기준 되면 큰일 나. 이왕지사 수요일날 예배 빠지기 시작한 사람들 목요일날 이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까지는 내가요. 자꾸 이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변질된 기준을 이용해요. 변질된 기준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요압 얘기했죠, 그죠? 그 사무엘 가지고 요압 얘기했잖아요. 다윗 얘기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 내일 제가 얘기해요. 어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요즘 목사님 옛날 얘기 해주셔서 재밌다고. 옛날 얘기는 내일 새벽부터 목요철에까지 할 테니까 옛날 얘기는 그만두고 요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결론은 이래요. 원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엘리 라마 사박단이 막 울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이 틀림없이 하나님께 고난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선은 다가 있는 겁니다.
아들 예수가 죽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살려야 할 백성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아들 예수 죽어서 고통스러워. 아들 예수 죽이는 자를 살려야 돼서 고통스러워. 아들 예수를 죽인 자들이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 살아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할까 봐 애가 타. 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는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 우상숭배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믿고 믿은 만큼 부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탐심 말씀을 전개해 나가시는데 아버지 이 탐심에 대한 것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 피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사정이요 심정입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5분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야